말씀 설교 제목은 기적이 일어나는 새해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새해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고 기쁜 일도 꽤 있었지만 또 너무나 아쉬운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후회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한 일도 있었었고, 또 때로는 너무 성급하게 선택하고 판단해서 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인내심이 너무 부족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고 성공한 일보다 아쉽고 또 실패했던 그런 일들이 더 많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생각들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일은 벌써 그것은 과거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새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결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거의 다 실패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많이 실패했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다윗 역시 실수하고 실패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릴 정도로 엄청난 그런 예언자였지만 결국 우울감 때문에 주님의 낯을 피해 동굴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만 그렇겠습니까? 신약에 가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다 실패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고 또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실패를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무시하고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낙관주의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한 중에서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어떻게 다시금 회복하고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마지막, 이 마지막을 잘 우리가 정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죄를 돌이킬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니까 심판은 이미 정해진 절차입니다. 미가 예언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멸망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언자로서 슬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서의 마지막 이 단락을 보면은 미가는 결코 슬픔 속에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소망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심판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심판은 너무나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미가 예언자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소망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가 예언자가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심판 이야기는 읽고 그냥 우리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만 나누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현실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 예언자는 주님께 목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 예언자는 이 현실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봤었던 그 양 영상 기억하십니까? 그 양 보시면은 절뚝거리죠. 그래서 다른 양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서 제대로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양털도 너무나 볼품이 없어가지고 검은색이 나왔잖아요. 조금밖에 안 나오고 검은색이 나와가지고 쓸 수가 없는, 쓸모없는 그런 양털입니다. 그 양의 그 가치를 따지면은 별로 쓸모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이제 목자를 떠나서 방황하고 길을 잃고 그래가지고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가 그 양을 찾아 나섭니까? 목자가 찾아 나섭니다. 목자가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을 뚫고 그 양을 구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양 별로 쓸모없는 양입니다. 그 양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왜 구했습니까? 양이 뭔가 쓸데가 있어서 잡아먹으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양을 다시 찾아서 그 양을 데려온 이유는 양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신실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양처럼 올 한 해 얼마나 방황하고 또 길을 잃고 그러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은 시야가 거의 눈 앞에밖에 못 봅니다. 그 목자가 없으면은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뒷꽁무니만, 누군가의 뒷꽁무니만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입니다. 목자가 있어야지만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목자가 있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너무나 시야가 좁죠. 우리의 한 해에 올해 2025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얼마나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고 또 너무나 성급하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새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찾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래서 성급한 판단과 결정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미가 예언자 보십시오. 이제 곧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자가 맨날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 지팡이라는 것이 때로는 양들을 갖다가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주님 2026년도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다 봐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지팡이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아픔과 고통도 주신다는 그 사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툭툭 치시면 책망하시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이 미가의 기도는 어떻게 주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주님의 응답이 15절에 등장합니다. 15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딱 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이게 주님의 응답입니다. 미가가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네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기적을 보이겠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기고 있을 때, 바로의 군대에 쫓기고 있을 때 홍해를 갈르셔가지고 이집트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가지고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다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존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했습니다. 그들은 고집 피우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주님께 불평불만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주님을 배신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다시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적이라는 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기적, 더 막 엄청난 기적, 그런 기적일까요? 그런 기적이 더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과 완고함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짜 기적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새해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2025년도에는 기적이 별로 없었어요. 2026년도에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막 로또 당첨되는 그런 기적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놀라운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면 기분은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진짜 가장 우리가 바라는 큰 기적은 주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2026년도에는 나의 능력과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은 힘과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또 내 상황이 변화되기를, 내 상황이 놀랍게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적으로 여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단순히 이스라엘만 회복되고 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기적은 그냥 이스라엘 회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보시면은 모든 열방이, 많은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교만하고 자만했던 그 높은 곳에 있었던 자들이 아주 뱀처럼 또 벌레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그 높아진 자리가 가장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고 그들이 놀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고 또 막 엄청난 일들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막 다른 민족들을 막 무찌르시고 이런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그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보고 그들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고 모욕이고 수치의 자리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자리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십자가는 승리의 증거입니다. 실패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승리와 성공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의 가장 신실하신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18절이 핵심입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미가 예언자는 주님 같은 분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죄악과 여전히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완악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 그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미가 예언자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으시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미가 예언자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주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다시금 2025년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미가 예언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게 미가 예언자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근데 보면은 크리스찬 중에 미가라는 이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5년도가 다 지나가고 이제 2026년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2026년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의지가 더 생기고 더 힘과 능력이 생기고 더 지혜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좋겠습니다. 미가처럼 주님, 제 삶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지팡이로 제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로또에 당첨되고 성약에 당첨되고 시험 보는 거 막 성공하고 다 합격하고 돈 잘 벌고 병 하나 없이 그냥 완벽하게 갓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제 삶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경험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해야 될 때 하지 못합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서 일을 그르치곤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심지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애니메이션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에서 이렇게 어그러지고 첨벙첨벙대고 그리고 심지어 내 스스로도 쓸모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방황하고 또 길을 잃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찾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마지막에는 아니죠. 2026년도 통틀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2026년도 새해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